4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다 함께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라 하더라. 그 본문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세 가지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가룟 유다죠.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 이렇게 22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제 어떤 그 의식을 행하죠. 그런데 이 의식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게 컵에 담아서 우유를 마시잖아요. 컵이 없이 우유를 먹는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유를 컵에 담듯이 의식에 그 의식을 행하는 본질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를 마실 때 아무리 컵이 막 화려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해도 그 본질인 우유가 신선치 못하면 그 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의식도 그 의식의 본질을 알 때 그 의식이 더욱 빛이 나는 거죠. 매달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성찬식이 이 의식으로 담겨 있는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좋은 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행하는 이제 성만찬의 본질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와 예수님과 하나됨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그 떡과 잔을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처음 책
마태복음을 보면 1장서부터 28장까지 줄곧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버력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장서부터 28장까지 전체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처음과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인데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근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닌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말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는 육신으로 못 만나죠. 이제 떠나셔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에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증인의 삶이 사도의 삶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그 사도의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밑에 한 줄 더 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때 이날 이 유월절을 먹어야 영원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러나 영원한 유월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넘어간 날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죄로 인해 인생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죽음의 원인인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비로소 인생들이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뭐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1000년 이상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도 이 유월절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모른 채 마치 하나의 무슨 문화 행사처럼
유월절 의식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왜요? 본질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 유월절 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음을 넘어간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본질을, 그것을 이 함께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정작 그 유월절의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의식만 해온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죠? 사도로 살아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잘 모여야 하는 게 먼저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또 복음 때문에 잘 흩어지는 것도, 잘 보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동시에 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평생 동안 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내보내야죠. 저도 저 아이 셋을 다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큰딸 시집 보낼 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때 좀 막 슬프더라고요. 이상하게 딸이 나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집에 인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이제 자기들의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 됐을 때 갑자기 딸이 저한테 아빠 빠이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빠이? 그렇지. 얘가 이제 자기가 갈 집이 생겼지.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냥 섭섭한 마음이 훌컥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더 이상 나랑 같이 살지 않는구나. 우리 딸이 이제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낳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스도인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 성찬의 의미를 잘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성찬 의식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래서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절대로 강제하시지 않아요. 그죠? 세상의 영들은 막 굉장히 강제하잖아요. 그 악한 영들은 사람을 막 강제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은 점잖으셔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더 막 내 자신이 강화되고 내가 강조되고 내가 강하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내가 내려놔지고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고 내 자신이 없어질 때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은 굉장히 든든한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동시에 또 굉장히 긴장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자, 21절부터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 거라 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이 작정된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요. 유다가 팔아서 가신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들 때문에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세 전에 작정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제는 보다 심상하게 대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존재가 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굉장히 거룩하지만 또 기쁜 그 의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깨닫고 더 거룩하고 복된 심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성찬을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 시대에 사도의 심령으로, 그렇죠? 우리 모일 때 열심으로 모였듯이 또 흩어질 때도 복음의 현장으로, 전도하는 현장, 선교의 현장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서도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의 설명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듣고 함께 참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